오늘은 히든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복음만큼, 복음을 믿는 만큼, 복음으로 사는 만큼, 복음으로 누리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작은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들녘의 목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잘 듣는 훈련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단순하게 순종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잘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러한 역학관계들을 이렇게 맺어가게 되기는 하지요. 그러나 수많은 삶의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하는 소리, 그 신음, 그리고 울부짖음, 그리고 애타는 그러한 간절함에 대하여서 잘 듣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좋은 관계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호흡하시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따르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은 듣는 거죠. 그런데 옆 사람에 대한 애정, 신뢰, 간절함을 가지고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함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내 영혼과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생명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예기치 않은 것 가운데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전할 정말 딜리버리의 기술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고 아주 매끄러운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였을까? 그리고 또한 그럴듯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A와 B와 C와 D로
기승전결로 잘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잘 요약하여서 전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저 사람들 목자들인데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메신저의 실력에 한눈을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래. 아이, 저 사람 우리가 아는데 정말 이렇게 배운 것도 없게 되고 아는 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메신저에 대하여서 판단하다 보게 되면은 메시지의 그 핵심과 초점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히틀러가 이 프로파간다, 이 선전을 하게 되었을 때 메시지를 공격하지 말고 메신저를 공격하라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바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보면서 메신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목자들이었지만은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천사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을 이 팀 켈러가 누구를 들고 있냐고 하면은 발람의 당나귀를 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기네 진영을 지나가려고 하게 되니 참 불편하게 되니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던 발람에게 돈을 주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환심을 사면서 자기 민족에게 유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거절하게 되었지만은 돈에 현혹되었던 발람이 결국 이 모압을 위하여 발락을 위하여서 좋은 말로 예언을 해주려고 하게 되었을 때 당나귀가 어디 가고 있냐고 하면서 그 가는 길에 대하여서 제지하면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전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나귀가 말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이 메신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하여서 집중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언제나 먼저이고 그 화목된 모습 가운데서 기쁘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이죠.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서도 언제나 사람과의 화목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고 하소연과 때로는 눈물이 보여지게 되고 얼굴 속에 있는 아픔과 연단이 이렇게 읽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팀 켈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냐라고 하면 14절 말씀에 있게 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슬로건에는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기쁨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그건 다 상호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쁘게 여기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이러한 기쁨의 상호관계라 이렇게 말할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가운데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자기의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면서 침탈하려고 하게 되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B를 보게 되면은 나는 무조건 내 마음, 내 기준, 내 원칙,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경험하게 되었던 기준과 잣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연결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또한 화목하는 것이 신앙의 참 모습일 텐데, 바로 신앙이 없는 사람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첫걸음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불화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치고받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솔직함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살아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던 안목이 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연결하는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써 마침내 자신의 흠과 약점을 인정하는 법, 자존심을 버리는 법,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가 언더 컨트롤, 내 뜻과 의지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법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늘 방해가 되는 것은 삶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팀 켈러가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영혼 깊은 곳에 기생하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충과 같이 바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드러나지 않은 것 가운데서 내 몸을 갉아먹게 되어서 허탈하기도 하게 되고, 몸이 이렇게 바란스가 맞지 않게 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속의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만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였다,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목자의 모습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던 것은 무슨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위협하고 협박하여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마다 영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분의 존전에 있다가 오게 되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었던 천사들 앞에서도 이렇게 목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마리아가 그렇게 하게 되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번 이제 매일 성경이 1월, 2월이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8절서부터 10절의 말씀처럼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분과의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창세기 3장 8절서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려고 하게 되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죄의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고요, 죄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게 되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인간의 두려움은 더 부각되고 이렇게 증폭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던 들녘의 목자들이 처음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크게 무서워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각하라, 지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behold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게 되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깊이 보게 되고 천사가 들려주게 되었던 그 메시지, 천사가 내게 전해주게 되었던 그 말씀, 그것을 향하여서 깊이 알고 헤아리게 되면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들은 크고 작은 삶의 현실 가운데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알아가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순복하면서 잘 듣는 자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복음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할 세상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었던 기쁨의 소식들을 이 목자들이 듣게 되었고,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들 품에 안겨 있게 되었던 이 어린아이가 애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며 의지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 대신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그 기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철저히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센텐스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늘이 당신을 위해 철저히 통제권을 이루셨으니 당신은 그분도 그 신뢰할 수 있다. 그 결과 두려움이 점차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기로 오시게 되어서 누가 키워줘야지만, 누가 품어줘야지만, 누가 기저귀를 갈아줘야지만, 누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자신의 통제권을 내어놓게 되면서 양육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순종하면서 잘 듣는 자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잘 듣고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모든 삶의 두려움들을 이겨내며 평강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약속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평화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잘 듣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잘 듣는 훈련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잘 들려야 합니다. 집에서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말할 때 그 소리가 잘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잘 들려야지만 그것을 듣고 서로 존중하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듣는 자의 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듣는 자의 복으로 살아가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헤아리며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헤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도 듣는 자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렇게 하여서 잘 듣는 자로서 듣고 헤아리면서 또한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훈련에 익숙해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불러가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번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His favor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favor라고 하는 말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기호, 하나님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관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위로하시기에 복을 주시기에 약속을 주시기에 위로하여 주시기에 치료하여 주시기에 길을 열어주시기에 함께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흡족해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내 이름 내 존재가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속에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시대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이 넘쳐나며 소망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길 가는 자의 복을 누려가는 이 시대의 에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떨림에 대하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막막할 때, 내가 답이 안 나올 때,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을 때, 또한 삶의 계산이 잘 안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막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워 떨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스랍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서